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옆에 계신 분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쑥스러워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래요. 여기서 사랑은 뭐 좀 만나서 또 물레방앗간에 가가지고 뭐 커피 마시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서로가 이 필리아라고 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오늘 사실 이 내용이 교회에서 주의 일 하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대신 그 사랑에는 12장 9절에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 말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뭡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거. 섬기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저 부지런하고 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 사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데 워낙 주보에 넣을 자리가 없어서 그대로 그 본문 중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해서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길 줄 아는 우리 성도 됩시다. 아멘. 그러면 뭘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다시 제목을 띄우면 오늘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근데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습,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겨야 될까? 이거 여러분 잘 알지 못하면 열심으로 교회 일하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이 되지 못하고 차라리 안한만 못한 사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그것이 덕스러운 섬김이 되고 내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여러분 문자를 그대로 보면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게,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네, 섬김에 있어서 오늘은 중요한 거, 사실은 부지런과 게으르는 다음에 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찾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 일 할 때 반드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이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대로 나와 있지요. 하나님 섬길 때 뭐라고 그랬는지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오늘은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자, 그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자. 아멘. 이제 우리 옆에 계시면 또 인사도 하면서 우리 열심으로 주를 섬깁시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저 말씀에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 섬기긴 섬기되 열심히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그러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위원장으로 계시는 제일 뒤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랑드롱 닮았다고. 그래서 아랑드롱은 옛날 분인데 그분이 아주 프랑스의
어떤 극 배우인데 정말 잘생긴 사람. 그분이 이름이 이남진입니다. 이름도 남진이에요. 남진. 자, 우리 장로님 예배부장인데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열심으로 섬기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믿음으로 섬긴다. 열심으로 섬긴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섬긴다. 과연 배우다운 그러한 대답인 것 같아요. 자, 또 이게 열심으로 섬기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서봉석 집사님, 열심으로 섬기라 무슨 뜻이에요? 네? 말씀 안에서 섬겨라. 열심으로 섬기라. 그러면 열심으로 섬기라, 말씀 안에서 섬기라, 또 믿음으로 섬기라. 또 하나 뭐 없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이게 제 이해가 안 돼요. 열심으로 섬기라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물어보니까 열심으로 섬기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주로 교사들 한 100여 명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열심으로 섬기자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이거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섬겨라,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말씀으로 섬기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말이 좀 어려워요. 열심으로 섬기라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의 일 하세요. 그러면 그 느낌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열심으로 주를 섬기세요. 게으르게 섬기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섬기세요. 이렇게 또 설교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도 주를 섬길 때 열심으로 섬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섬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가지고, 그래서 본문에 한번 볼까요? 12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 주의 일을 얘기하면서 은혜가 먼저 나오요. 그러면 한번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 은혜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처럼 그냥 은혜 하면은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들 수련회 갔는데 거기에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나와가지고 성악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69세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성악과 나왔는데 가이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특송을 하나 하세요. 특송을 하시는데 그때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참 인물도 잘생기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돌아가시고, 자기는 목회에 대해서 도저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찬양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악을 하고 그랬다니까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찬양 하나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불렀던 노래가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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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 저도 이렇게 목회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목사님들 이 베트남에서 고향 방문하면서 이 베트남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송. 그래서 저 친구는 이렇게 아버지 목회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성악하고 성악하시고 음악하시는 분들의 길이 좁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그 찬양 그분이 한번 부르는 바람에 원래 이제 가이드 팁이 있잖아요. 하루에 10,000원씩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원래는 40,000원을 드려야 되는 하루에 10,000원씩 이제. 근데 그 가이드 팁을 우리 노예에서
전부 다 지불하기로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절대로 이 팁을 안 드리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 찬양 듣고 마음 변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 가이드비 돈 걷읍시다 해갖고 걷어서 줬어. 찬양의 위력이 이렇게 센지 몰랐어.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여기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래요. 건강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인데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거기 선물이라는 것이 카리스, 은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모르고 불교에 가가지고 혹시 내가 불교 다른 종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셔야 인간을 구원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물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어떻게 돼서 어쨌든 부모든 누구든 해서 내가 절에 다니면서 그냥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도 안 주니까 손을 펴갖고 뒤집어 까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감사하세요.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은 우리 온 가족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연휴가 쫙 끼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 온 가족 예배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어. 잘했지요? 그저 예배 좀 안 드린다면 좋아가지고 이것들이 도대체 뭐요? 근데 이제 추석 맞이해서요. 조상이 내게 베푸신 은혜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우리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은혜를 은사로 바꾸어요. 그랬죠?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은사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믿음은 은사로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면 그것이 은사로서 나타난다. 그것을 바울이 의도하면서 저 문장을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은사는 뭡니까? 깁스,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어떤 은사. 다시 말해서 그 은사는 그래서 은사가 각각 누구에게나 에브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가지고 주의 일 하라고. 그래서 각각 은사가 다르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서, 또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사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다 나옵니다. 은사 각각 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네 분수를 알아라 그래가지고 욕처럼 들리는데 여기서 분수가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은사도 주셔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라고 주셨는데 그 일이 내용이 다 각각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일이 은사가 있는데 섬기는 일 아닌 다른 것보다는 섬기는 일에 은사면은 섬기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은사 찾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하나님 무엇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두드려 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그랬죠. 찾아서 내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하시라는 거고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렇죠. 권면 잘하는 사람은 권면.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 목회를 하면서 어느 성도 있는데 권사님 전화 좀 한번 해주시고 그 사람 좀 참 이렇게 권면 좀 해주시고 위로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하긴 무슨 전화를 해. 말로만 그냥 은사를 땅에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는 왜 세웠습니까? 권사가 뭐예요? 사실은 권사가 성경에서는 직분도 없어요. 그래서 권사가 높습니까? 안수 집사가 높습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권사가 훨씬 낮아요. 그랬더니 권사님도 기분 나쁘다고. 권사는요, 안수 집사 직분은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니까요. 지 분수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래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권하는 자는 또 권하는 자로. 그래서 권사로서 좀 잘 권해서 성도들, 연약한 성도 이렇게 세우고, 이게 권하는 자는 권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걸로 이렇게 하라고. 구역장을 맡기고 교사를 맡겼으니 다 말아먹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게 죄예요. 하나님 분명히 믿음 주시고 은사 주셨잖아요.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면 그거 은사 받은 대로 8절 말씀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이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해야 되는데 성실함으로 바꿨지요. 물론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그 대신 앞으로 은사 따라서 주의 일할 때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이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바울의 문체를 보면 상당히 화려해요.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문체의 특징을 보면은 바울이 참 화려한 문체를 나열하면서 기가 막히게 언어를 전개하고 있잖아요. 어떤 데는 참 부러워요. 이렇게 책을 쓰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어서 구제한 자는 구제함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미 반복이 되어지니까 구제는 구제 당연한 건데 그 대신 성실함,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 대신에 부지런,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 맡은 자들이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요약해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할 때 11절에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여기 나오잖아요. 결국 성실함, 부지런함 이 말 속에 부지런과 게으름 속에 게으름이 성실함이고 부지런은 부지런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바울이 가지고 와서 11절 말씀에 주를 섬길 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주 기가 막히게 11절에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을 깊이 읽다가 저도 이렇게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보면요. 바울의 이 문체, 이 화려한 문체. 어쨌든 주를 섬길 때 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오늘은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아까 질문했지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열심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겠지요. 그런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믿음대로 서를 섬기라. 또는 아까 또 믿음대로 섬겨라.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섬기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섬길 때 열심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것도 바울이 의도했던 그 내용을 전혀 읽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래 열심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주의 일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말로 이해가 안 가면 바울이 헬라어로 기록할 때 헬라어의 내용을 좀 보자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그다음에 푸누마티 그리고 이 제온테스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것이 우리말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것이 푸누마티 그다음에 제온테스 그렇죠? 푸누마티 대중 이렇게 보이죠? 영어하고 비슷하게 이건 장음 오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장음 UMATI 이렇게 이렇게 이 헬라어가 라틴어의 어근 다 구성하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비슷한. 그래서 푸뉴마티 그다음에 이건 Z 발음입니다. Z 혹은 X 크시 발음. 그래서 제오테스.
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지금 이 프누마티 제온테스라고 하는 것을 열심을 품고 주님 일을 해라.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좀 직역을 한다고 본다면, 자, 푸뉴마 하면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앞뒤에서 사용되는 내용을 보면 이 스피릿은 스피릿인데 홀리 스피릿,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푸뉴마티 하면은 성령으로 해서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이 제온테스, 제오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이 동사 어미 변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이 제오라고 하는 것이 막 끓는다, 막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거죠. 라면을 끓일 때는 기다리면서 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안 끓는 상태에서 집어넣으면요, 먹기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좀 참고 라면 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번도 안 끓여봐서 몰라요? 50 넘은 남편들은 라면 빨리 끓을 줄 알고 그것도 배우고 밥솥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여자들 그냥 친구들 놀러 간다고 가버리고 일주일 빌 때도 있으니까 이 자색 능력이 있어야 돼. 50 넘으면. 라면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끓긴 끓는데 성령이 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말로 열심, 그러니까 열심인데 성령 충만인데, 거기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이 돼 있죠.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했었는데, 품고를 뭘로 번역하니까 여기 이것은 성령 열심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인데 여기서 품고라고 하는 것이 이거 토를 품고로 번역한 거예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뭐 영어는 관사가 없지요. 정관사, 부정관사 이외에는 명사에 다 관사가 붙어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에서. 독일어 같은 경우도 라틴어에서 진보돼서 독일어잖아요. 독일어 같은 경우도 관사가 붙습니다. 데어데스템덴, 디 데어디, 뭐 다스데스템, 다스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데어데스템덴 막 그렇게 외웠는데, 뭐 그렇게. 근데 이 관사, 이 토라고 하는 거, 토 하면은 주격이고요. 그 다음에 토오, 여기 원래는 모음이, 여기 눈썹이 하나 있고 여기 모음에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역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주격은 누구의 소유격은, 그 다음에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목적격은 누구누구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역격을 썼어요. 역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라는 역격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stay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하나씩 보면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성령의 충만은 충만인데 그 안에 내가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 내가 푹 이머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것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제 열심을 품고가 뭔지 알았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열심을 품고예요.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주의 일, 은사 따라서 주의 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 만약에 이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교회 일 해요. 성령 충만하시, 지같이 열정대로 지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나 이거 뭐 할 거야 해가지고 일합니다. 일해가지고 지 맘에 안 들면은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교회 일은요, 10가지 잘하고 한 가지 일 저지르면 안 한만 못해요. 그게 성경에 또 나와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 내가 일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의 일 하니까
일 해놓고 일 저지르는 거예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막 서로 갈등에 문제가 생기죠. 뭐 톡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그만둔다고 안 한다고 그러죠.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서 일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보면은 기분 나쁜 일 있고 별일. 이거 왜 못 이깁니까? 성령 충만하게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열심을 품고는 성령의 충만함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는 바울의 저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 한번 가보세요.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세요. 주의 일 할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경에 어떻게 나왔는지.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이해를 하려면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이 같이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알죠? 무슨 장? 은사장 막 그러잖아. 그렇게 외웠잖아요. 은사장. 그 다음에 13장은 무슨 장?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고린도 사랑장 뭐 이거 은사장 뭐 사랑장. 그럼 12장은 무슨 장이에요? 특별히 이름을 못 거니까 그냥 장이라고 또 거기다가 어거지로 또 그래요. 그냥 장이든 뭐든 11장부터 13장까지는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사 따라서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일을 하면서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그것이 문제가 안 생기고 그래서 13장에서 은사 중에서 사랑, 주의 일을 하더라도 만약에 주의 일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13장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미 12장에서 이렇게 주의 일 하면서 사랑이 없고 문제가 일으키고 싸움과 다툼이 생기고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열심은 다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유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일 하면서 엉터리 방터리 일은 열정은 있어요. 저 정도 열정이면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실족하면 너 왜 실족했냐고 막 또 붙들어서 그게 왜 그런 어떤 현상이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건 거예요. 너희 중에 은사도 많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은사 따라 일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왜 유익이 없니? 그거를 말하는 유익이 없는 이유가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의 일 잘할 때 바로 12장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본문에 볼까요? 12장 4절부터 여러분 한번 따라와서 보세요. 성경을 우리 배웁시다.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해서 주의 일 하면서 여기에서 4절에 성령 5절에 주 그리스도지요. 6절에 하나님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로 무장해야 돼. 뭐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고린도전서 12장은 5절에 직분, 6절에 사역, 7절에 아니죠. 4절에 은사, 그렇죠? 4절에 은사, 직분, 6절에 사역 해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12장은 여러 가지 은사 따라서 직분 따라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겠다. 즉 주의 일 하면서 직분 감당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11장에서 은사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12장에 가서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주의 일 할 때 중요한 것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을 12장 4절에 은사, 직분, 사역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2장은 주의 일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12장 1절로 쭉 올라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이에요? 자, 주의 일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그것이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 덕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주의 일 얘기하면서 12장 1절에서 먼저 딱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주의 일 하는 너희들에게, 직분을 감당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거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뭡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야기하겠다. 그런 내용이 12장 1절이죠.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은사 따라서 직분을 감당할 때,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신령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신령한 것 알아야 네가 지휘 일을 잘한다라는 건데, 신령한 것이 뭔가 하고 보니까 우리 신령한 것이 뭡니까? 푸르마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령한 것. 그러면 뭔가 신비한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뭔가가 그런 신령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는데, 주의 일할 때 신비한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신령이 뭔가 하고 쭉 내려가 봤더니 3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3절에서 신령한 것이 뭔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드디어 나오죠. 신령한 것은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말하는 자는 저주한, 그리고 또 성령 해서 신령한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에 은사, 5절에 직분, 6절에 사역, 즉 주의 일 할 때 신령한 것, 다시 말해서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4절에서 은사, 직분,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7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겠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직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신령한 것 이야기하겠다. 그 신령하심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 내 열정, 내 생각대로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좀 실력 있다고, 내가 좀 리더십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하다가 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 하면서 은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내심이 되어야 그것이 유익. 나중에요, 이 유익에 대해서 여기 14장에 가볼까요? 14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1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저 교회의 덕 나오죠? 교회의 덕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절에 한번,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볼까요? 6장 20절, 19절. 20절만 봅시다. 6장 20절. 시간이 없으니까.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쭉 기록하면서 내가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에는 덕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감당한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서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일 잘해서 하나님 주님 잘 섬겨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신앙의 뜨거움으로써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복도 유업으로 받고, 내가 섬기는 것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던 교회가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교회의 덕이 되고, 내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그 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11장에서 은사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직분을 감당할 때, 은사를 감당할 때,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사역이 성령의 나타내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열심을 품는다는 게 다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뭐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뜨거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어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교회 일 안 저지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 열정 가지고 교회 일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 들어갈 때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삼성이나 하이닉스 전자 같은 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참 1등, 세계적으로 1등. 그런데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삼성전자나 이런 데 전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이 은퇴를 하거나 뭐 할 때 한 50대 후반에 은퇴를 한대요. 아주 명철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요 중국이 끼어든대. 중국이 뭐 가가지고 은퇴한 사람한테 이번에 삼성전자 연구원인데 은퇴했냐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집도 주겠다. 돈도 50억 100억 주겠다 약속을 한대요. 50억 100억 주겠다. 우리 회사 중국으로 오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중국으로 와서 좀 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갔고 돈 100억에 넘어가가지고 가서 삼성전자의 기술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바짝 추격했다는 거예요. 산업 스파이. 근데 그 사람은 100억이지만은 국가적으로 손해볼 때 우리나라 앞으로 반도체 아니면 먹고 살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은 100억이지만은 나라적으로 올 때는 몇 조 원 상상할 수 없는 돈이래요. 근데도 그 산업 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봐야 뭐 그냥 벌금 물고 그걸 다 각오하고 그렇게 한다라네. 우리나라 지금 중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추격해요. 반도체 회사를 만들 때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술을 먼저 선제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주의 일은 반도체의 기술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바울이 이야기하죠. 열심을 품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당신이 그것이 먼저 선제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게 되어야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당신에게는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봅시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 일 하시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제발 자기 좀 생각, 혈기, 십자가에 좀 못 박으시고요. 내 비유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가서 뒤집어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죽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좀 부인하고 십자가 좀 지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통해서 유익한 주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정말 성령 임하지 않고 주의 일 했다가는 유익이 안 된다라는 것을 1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8절부터 보세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자, 성령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지요. 9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침을, 성령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10절에서도 같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사역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일을 하면서 절대로 교회의 덕이 안 된다라는 거,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왜 문제 있니? 결국 성령, 너희들이 은사를 실현하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제가 제프 브래드포드 롱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더글라스 맥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쓴 책이에요. 저 책은 물론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읽으면서 이거는 아닌데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읽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오순절적인 영향으로 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종교에 깊이 몰입하다가 보면 본인의 엑스터시의 그러한 페노메노 엑스터시의 현상을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자신의 착각을 그것을 본인 스스로 확신을 가지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 이게 성령 내용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66권의 성경 계시로 지금 끝난 거예요. 이미 it is finish입니다. 근데 자기가 성령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 이게 소위 말하는 네오 아포스톨리즘이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강남에서 성남에서 큰 교회, 그 교회도 그 기도해 주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기도해 주고,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해 주는데도 그분 뭐예요? 그냥 자기는 건국대 교수예요. 근데 장로님이시고, 근데 뭐 그분은 이제 병 치료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오면은요 마이크 딱 잡고 지금 이 자리에 허리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막 나와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허리가 나술지어다 하면서 이 말을 팍 밀어버려요.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팍 받아요. 거기서 잘못해서 잘못 받으면 성령 안 받은 거라고 그러고, 안 쓰러지면 성령 안 받은 거라고. 사도들에 의한 계시는 그때 끝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게벼 해가지고 온누리교회에서 대대적으로 하대. 교회도 여러분 아무 교회나 찾아다니지 마세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엉터리 방터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좋은 게벼 해가지고 성남에 있는 시읒 목자교회 같은 데서 거기에서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도 얼마나 좋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분 데려다가 월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했어요. 손장로 모셔다가 치유 집회.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각색 뭐 그냥 딱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자리에 지금 머리 아픈 분이 있습니다. 머리 아픈 분 나오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발바닥 족저근막염이 있습니다. 족저근막 나오세요. 이 자리에 지금 위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병 고치는 거 간단해요. 그러면 막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귀신도 장난을 해요. 그럼 뭐냐, 귀신이요 점을 보는데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점쟁이. 내가 그래 이거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 막 이거 물어보면 맞추면 기가 막히게 맞아. 귀신같이 맞춰. 귀신이니까. 그리고 귀신도 능력행해요. 근데 끝이 안 좋습니다. 결국은 그 능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망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한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래요. 하고 놀래니까 옆에 있던 애굽의 술사들, 점쟁이들이 아이고 웃기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그러니까 바로도 바로 놀래잖아요. 그래서 바로 놀랜다. 바로가 해가지고 그래 너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가 떡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돼요. 귀신의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하나님 나 답답해요. 그래갖고 점쟁이 쫓아가갖고 사무엘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짝! 그래 이름이 뭐냐? 사무엘. 선지자님 목소리도 똑같이 사무엘 목소리 똑같이 흉내내요. 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우리 종진이네 집이 무당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인의 집이 있고 옆집에 종진이네 집이 있고 종진이네 그 형이 석상이고 석상이 나오면 이제 노진이가 있고 그러는데 그 무당집이 하나예요. 어렸을 때는 놀이 문화가 없어서 무당 뭐 하면은요 막 가을에 엄청 무당 그 막 굿거리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이 문화가 없으니까 이게 지나가고 담벼락에 낮아서 이렇게 애기인데도 이렇게 쳐다보면 그 무당들 보여요. 무당들 굿하는 거 보세요. 눈빛 보세요. 귀신이 들어가면 무당,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쌀이요. 하면 쌀이 딱 세워져요. 그래야 쌀 세워지고, 그 칼 위에 걸어가던 거, 그리고 피가 안 나. 그건 얼마나 신기한지, 점쟁이들 아주 그런 능력. 그리고요, 막 귀신 들려갖고 고생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도요, 굿하면 안 아파. 그거에 또 은혜 받고 또 쫓아가지 말고. 그 귀신이 장난이야. 그래갖고 막 귀신이 막 무당이 그 집은 참 굿해놓고 땅에놓고 막 덩덕궁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리건데 내 이름은 없어지리 짱짱짱짱짱 하면은 가서 또 이제 돈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정성이 부족해서. 어렸을 때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저도 따라해요.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리건데 내 이름은 없어지리 짱짱짱짱짱 그러면 이게 돈 더 내라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 근데 귀신의 장난질 보세요. 이게 성령의 그래서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주의 일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지 못하면 주의 일 하면서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라십니다. 그럼 8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이게 또 무슨 뜻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지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사역을, 은사를 얘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은사인지 여기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니답게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혜의 말씀은 선지자적인 어떤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말씀을 통한 영감을 받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해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해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엉뚱한 교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단들 막 그렇잖아요. 정명석이 같은 경우도 70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감옥 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감옥 갈 준비를 하는데 자기는 결혼을 안 해. 근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대. 하나님, 나는 지금 결혼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서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의 여자들 다 네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한 거예요. 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무언 결혼이냐? 이래서 결혼 안 했대. 그거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 거 내용 봐요. 그게 설교입니까? 이단들 보세요. 자기의 어떤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이단 아닙니까? 베드로 후서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낸다.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단들 통일교 그 돈 어디서 난 돈입니까? 이만희 그 지혜의 말씀 성령 통하지 않고 지가 말씀해갖고 14만 4천 명. 그래서 내가 저기 성남 옆에 어디죠? 과천. 내가 과천에서 기도하는데 조그마한 방 안에 빛이 꽉 차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만희야. 동태탕 많이 있잖아요. 동태탕 많이 같은 건 있어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는 말 있잖아요.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교회도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머리 디비대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성령, 여기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도요, 말씀을 풀어도 성령께서 풀어주심을 따라. 우리 성령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요, 항상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서 성령이 스승되어서, 그렇죠? 성령이 스승되어서 내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거. 아이들 모아놓고, 얘들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너희들 예수 믿어야 이렇게 돼. 잘 가르쳐야지. 지 머리로 막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없다니까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되고, 교사가 가르치기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볼까요? 다른 사람, 9절에서는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럼 이게 또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은 은혜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은사를 얘기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믿음을 은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뭐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든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저 믿음은 권사의 은사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곳곳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세워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라고 권사 세웠지. 권사 세웠더니 예배 생활에 본이 됩니까? 기도 생활에 본이 됩니까? 도대체 뭐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권사가 다른 평신도보다도 못하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내가 권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돼서 인자한 말과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인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은요, 이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는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나에게 은사 주세요. 은사 땅에 묻어놓고 겨우 내 믿음 관리하게 예배 출석하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요. 주의 일을 하세요. 단,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을 품고, 다시 말해서 성령, 그래서 푸뉴마티 제온테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장로의 직분도 성령 충만해서, 안수집사의 직분도 성가대도 성령 충만해서, 성가대도 벌써 딱 부르는 노래를 찬양을 보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 아니면 그냥 열정으로 지 목소리 좋다고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주여,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이런 모습도 갖고 해야지. 성가들 목소리만 하면 뭐합니까? 교사? 그냥 머리로만 가르치지 말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목사?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듣는 사람에게 감동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합시다. 좀 세상적인 욕심도 이제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